13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 제가 오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제가 저희 어머니 4년에서 5년 정도 경수를 하고 그 어머니가 11월에 돌아가셨거든요. 11년 전에. 근데 제가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2014년도에 한국에 있을 수가 없어서 유럽으로 갔어요. 70일을 유럽을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참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랬는데 2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머니 이제 천국에 보내드리고 2년 지났는데 남부 도민날이었어요. 기억이 생생하게 나요.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지가 조목사, 저한테 조목사라고 그러시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조목사 갑산선 암이래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길거리에서 진짜 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접니까? 왜 접니까? 하나님 왜 접니까? 와입니까? 하나님 왜 접니까? 어머니도 안 오고 그랬는데 아버지까지 좀 못합니다. 네. 10년을 병수과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너무 지치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서 제가 기도가 좀 바뀌었어요. 뭐냐면 와입니까? 그러다가 뭐라고 하겠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어차피 이거 온 건데 제가 저희 아버지 잘 돌봐드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정신 딱 차리고 수송을 해서 어디가 이 수술을 제일 잘하느냐 이걸 막 지인한테 다 연락을 해본 거예요. 네. 그래서 다행히 저희 아버지가 완치가 됐어요. 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가 아버지 돌봐드려야 되겠다 그랬거든요. 라이먼트 미버 목사님의 평온을 비는 기도, 오늘 기도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 둘의 차이점을 아는 지혜를 제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왜 나한테 일어났습니까? 사람 죽잖아요. 사람이 또 살다 보면 병도 걸리잖아요. 우리들 주변에도 보면 차 몰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기도 하잖아요. 나만 피해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나한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일이 일어난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박완서 선생님은 그 한국 문단의 거장이죠. 이 박완서 선생님이 돌아가셨지만 이 박완서 선생님께서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이 책을 지었는데 이거예요. 이분이 가톨릭 신앙인입니다. 아까 그 김우빈 씨도 가톨릭 신앙인인데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이 얘기입니다. 이게 뭔 일인지 한 말씀만 해주세요. 너무 답답한 일을 당해서 어떤 일이냐면 1988년도에 이분이 사랑하는 두 남자를 보낸 거예요. 3월 달에는 남편을 폐암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몇 달 안 지나서 아들을 또 보내게 됩니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딸 넷을 낳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얻은 아들이에요. 26. 아침에 잘 다녀오겠다고 인사했던 아들이 저녁에 못 돌아오는 거예요. 서울대 의대 들어가서 마취과 레지던트 생활을 하고 있던 아들이었어요. 이분이 이 천척이라고 그러죠. 아들을 먼저 보냈으니까 자식을 먼저 보냈는데 가슴에 묻은 거죠. 장례식에 서 있을 힘조차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확 망하니까. 그래서 딸들이 부산에 내려보내서 이제 수도원에서 지냅니다. 뭘 먹지를 못해요. 그때 이제 기록인데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제 아무리 독한 저주에도 애타는 질문에도 대답이 없었고, 그리하여 저는 제 자신 속에서 해답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한테나 응석을 부리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고 이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니까요. 제 경우 고통은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고통과 더불어 살 수 있게는 되었습니다. 이 극복을 못했다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야 되겠구나. 가지고 가야 되는 거구나. 깨달음을 갖다 이거죠. 우리 집 안방 아래목 제일 높은 잔에 카톨릭 신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법한 십자고상이 걸려 있습니다. 세례받을 때 선물로 받은 거여서 비슷한 게 이 방 저 방에 더 있습니다만, 제가 가장 자주 대하고 따라서 가장 많은 원망을 받고 언젠가는 내팽개치는 행패까지 당한 이 못 박힌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표정을 잃은 건 최근의 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분이 화가 났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십자가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 그 십자가상을 집어 던진 거 너무 하나님 왜 접니까? 저도 비슷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접니까? 집어 던진 적이 있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막 하늘에다 대고요, 원망한 적도 있습니다. 왜 접니까? 그러다가 이 원망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잘못했으니까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분이 그 십자가에 집어던지고 보니까 예수님 부끄러움이 나를 바라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오냐 실컷 욕하고 원망하고 죽이고 또 죽이려구나. 내가 그럴 수 있으리라고 그럴 수 있으라고 나 여기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의 표정은 생생하게 슬프고 너그러워 보였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 내 아들이 죽었는데도 기차가 달리고, 그게 88 올림픽이 열리는 시절이니까. 내 아들 죽었는데 아이들은 유치원에 가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까지는 참아줬지만 88 올림픽이 여전히 열리라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내 자식이 죽었는데도 고을마다 성화가 도착했다고 잔치를 벌이고 춤을 추는 걸 어찌 견디랴. 만일 내가 독재자였더라면 88년 내내 아무도 웃지 못하게 하련만 미친년 같은 생각을 열정적으로 해봅니다. 그렇죠? 자식 가슴에 묻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그저 만만한 건 신이었다. 온종일 신을 죽였다. 죽이고 또 죽이고 100번 고쳐 죽여도 죽일 여지가 남아있는 신. 징후의 마지막 끝인 살의. 내 살이를 위해서라도 당신은 있어야 돼. 요 정도로. 근데 나중에 이제 고백하면 이걸 극복을 해요. 이분이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다시 이제 미국에 건너갔다가 작품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원망할 하나님이라도 있어서 나는 다행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만일 왜 하필 내 아들을 데려서 갔을까라는 집요한 질문과 원함을 내 아들이라고 해서 데려가지 말란 법이 어디 있냐로 고쳐먹을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구원의 실마리가 바로 거기 있을 것 같았고, why me gat이 아니라 why not me gat. 그쵸? 다른 왜 납니까가 아니라 나란 법, 나는 예외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자식 보내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내 부모님들 중에 병으로 잃을 수 있잖아요.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집만 왜 아니라는 법이 있느냐. 내 아들만 왜 아니라는 법이 있느냐. 이걸 받아들일 수만 있다. 최근에 꼭 보셨으면 하는 게 있는데 나는 자폐 스펙트럼입니다 라는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그 다큐가 나와요. 최근 다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를 키우려면 1년에 차 한 대까지 든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을 키우며 서로 엄마들끼리 이 강력한 공동체 연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법에 좀 도움을 받아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너무 힘에 부치니까 진짜 힘에 부치는데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개인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 다큐를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이들을 기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 한 대값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발단 지원으로 해서 그 병원 코드를 이제 R로 받으면은 실비가 되는데 자폐 판정을 받아서 F 코드를 받는 순간 실비보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 엄마들이 유튜브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BTS 휴가님이 50억을 연세대 어린이병원에다가 해서 이 자폐 아이들을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BTS 앨범을 이제 돈 내고 사야 되겠다. 한 2장 사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일들이랑 좀 기도를 하는데 다큐를 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 일에 어떤 힘을 보탤 수 있을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이 엄마들이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그 아이들 발가락 손가락 10개인지 세본다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좋겠죠. 근데 참 많은 경우 이제 드문 경우들이 아닙니다. 이러저러한 어려움들을 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어려움들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소중하죠.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일어난 일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을 이 개인이 키우도록 하면 개인에게만 이걸 맡기면 안 된다. 공동체가 같이 키워야 된다. 이걸 어떻게 같이 갖고 이렇게 해나갈 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나갈 것인가.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마지막 영상 하나 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무심코 담배 피다가 어떻게 하죠? 이렇게 버릴 때가 있죠. 예, 잘 보이는 곳에다가 버리면 나은데 이게 참 애매하게 이런 안 보이게 하려고 이런 데다 버리는데 이렇게 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게 빗물이 빠져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빗물이 못 빠져나가가지고 요번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막히는 바람에 도로가 물에 잠기고 집이 물에 잠기는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꼭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한 남자분이십니다. 30대 초반의 남자분이신데 요번에 극한 폭우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거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직장인데 휴가를 내고 이거를 그냥 오물들을 맨손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분이 계세요. 이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이 공장각 끼고 나서고 나중에는 공장각 갖고 안 되니까 구글 웹 보면서 찾아다니면서 오물들을 빼내서 물이 빠져나가도록 한 거예요. 35분 동안 그걸 한 거예요. 15분 만에 빠져나갔어요. 4차선 도로가 물이 깔끔하게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가족에게도 공동체에게도 조직에서도 폭우가 내릴 때가 있어요. 폭우가 내릴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손 놓고 있을 겁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팔을 걷어붙이고 오물을 끄집어내서 뭐라도 해야죠.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가 왔다고 하늘 보고 원망할 겁니까? 아니죠. 내가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분별해야죠. 비는 왔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 사람처럼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내 개인으로서도 그렇죠? 가족에게도 참 말하기 힘든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조직에게도 공동체에게 막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났나 원망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답답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순간 우리가 이렇게 김우빈 씨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이 일어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됩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4차선 도로가 맑게 이렇게 뚫리듯이 우리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30초 정도 30초에서 1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어차피 벌어진 일인데 이것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가족에게도 그렇습니다. 지금 가족들 중에 어려움 겪는 분들 몇몇 분들의 그 기도 제목도 제가 들었어요. 저 개인으로도 그렇고요. 또 조직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놀랄 만한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일은 벌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지혜를 주세요. 이 일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30초에서 한 1분 사이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 살다 보니 우리 삶 가운데 폭우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만 멈췄으면 좋겠는데 이 비가 언제 멈출지 모를 그런 폭우가 내리는 그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때 너무 감당하기 어려워서 왜 납니까?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원망스러울 때도 있는데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시어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오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 쓰러져 있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힘을 내어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개인적으로 가족에게 또 조직에 있어서 공동체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 분들이 있다면,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기억하시고 그 어려움들을 넘어설 수 있는,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